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사실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죠. 예. 내가 원할 때 직장과 관련된 일, 특별히 여러분 학업과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체험하다시피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다른 신, 부처 혹은 모하멧, 다른 신에게 내가 기도한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믿고 그의 백성된 내가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리젝트,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또 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지 않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그렇다면은 허락하여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읽었던 본문 앞에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천군 만마와 같은 귀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바나바와 또 이렇게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왜 다퉜을까요?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나바와 이 마가는 어떤 관계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바나바와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실수해도 중간에 빠져나가도 이번 제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꼭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팔은 안으로 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혔던 이 바울이 볼 때는 인간적인 그런 감정의 이입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제2차 전도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는 즈음에 그들이 도착한 더베와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은 제1차 전도 여정 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지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독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달게 받아들이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요. 또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바로 로이스라는 할머니입니다.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갈 때에 정말로 준비된 믿음 있는 신실한 청년들 혹은 사람들이 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류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선교기비가 많아가지고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동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사람 준비는 다 됐어요. 사람 준비는 다 됐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가서 전도할 곳은 아시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는 것을 오늘 막습니다. 누가 막을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전을 주신 성령께서 막아버립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시아는 아닌갑다. 그러면 우리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보자. 그랬는데 역시 예수의 영, 동일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물론 선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 이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2번씩이나 연거푸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업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허락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진로로 나가서 이 일을 하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저 다시스로 가는 준비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탄 배라면은, 최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탄 배라면은 그 배는 안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탔기 때문에. 그 배는 순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탔기 때문에. 그 배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순적하게 잘 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탄 이 배가 이 욥바항을 떠나서 바다 한복판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풍 큰 이 바람은요, 미쳐버렸어요. 광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도가 대작하여서 요나가 탄 이 배가 지금 난파 직전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탄 이 배에 이런 큰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요나가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가기로 한 그 다시스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으로 자꾸만 철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막습니다. 대풍, 큰 광풍을 통해서. 그것도 오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걸어가야 될 니느웨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2번이나 거절을 하였습니다. 자,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또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교량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상으로 보면은 아시아의 끝자락이에요. 오늘 지금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아시아 땅끝 끝자락에 있는 것이 끝자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바로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일까요? 무역항이었고 또 건너가면은 유럽이 있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고. 그래서 그들이 발품한 것이 전혀 헛수고였던, 육신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도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또 영혼도
오늘 또 피곤할 대로 피곤에 지쳐 있었던 바로 그 밤. 그러나 여러분, 잠을 잘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이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으니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바울이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자꾸만 막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했을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보면은 이미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뭐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더욱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구하기는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로 가면 좋겠다. 막히니까 아니야.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 구해도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죠.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개개인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힌트의 말씀이 뭡니까? 결국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지금까지 구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허락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자,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26장에 또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아버지 때와 똑같은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처자식 많죠. 또 식솔들 많죠. 흉년이 든 지역에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곡식이 있는, 흉년이 들지 않는 이웃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그랄 수도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한국 사람 심보도 이럴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우리 동네에 와서 외지인이 잘 되면은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었을까? 오히려 보고 그 방법을 내 것으로 취하려는 겸손한 태도보다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배아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것이 이 그랄 땅의 공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여론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이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불러서 저 변두리로 추방해버립니다. 이때 이삭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까? 이곳에서 쫓겨났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에색이라는 지역입니다. 에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싸우다라는 얘기예요. 다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다퉜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뜻이 있는 곳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툴 모든 환경과 소지, 삶의 변수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제거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 문제 때문에, 우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또 생각합니다. 야, 여기는 아닌갑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어디로 갈까? 주변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정한 곳이 바로 신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신나는요, 환경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투다 싸우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나라는 뜻의 어원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아예 원수 삼고 적군 삼고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에색보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었겠지요. 이삭이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옮기는 장소마다 이렇게 막힐까? 이렇게 물문조른해서 이제는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이삭이 생각합니다. 누구처럼요? 물론 시대는 뒤에 있는 바울이지만은,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장소를 옮긴 곳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체가 되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면은 좋을까? 에색으로 갔습니다. 일이 터졌어요. 우리가 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신나러 갔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좋을 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기도의 패턴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않은 채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색의 아픔과 신나의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저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르호봇이라는 바로 장소였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지경이 넓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곳에 와서는 더 이상 물 문제, 우물을 100개를 파든 수십 개를 파든 다시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다툰 일이 없었고 분쟁이 없었고 시기받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이전에 에색과 신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지역이 좁아서 그런 일들이 있어날까요? 혹은 이 르호봇은 사람은 적은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어서 여러분 조용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에색과 신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는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이 에색에서 만약에 고통도 시기당함도 분쟁도 없었다면 이삭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았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우리는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신나에 머물렀어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머물렀을 때 초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곳이에요. 가면은 의식주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겜은 야곱, 네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다. 내 뜻은 베델에 있지 세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셨습니까?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또 아들들이 살인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뒤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런 오늘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실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 1차, 2차, 3차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그냥 설교로만 들으면은 사실 지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지리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 네아폴리는 유럽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로아는 아시아의 땅 끝에 있는 바로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사실 보면은 직선거리로 수십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그때 조선술, 그때 항해술로 따져도 좋기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바로 거리예요. 왜냐하면 환경이 좋지 않죠. 언제 태풍이 불지 모릅니다. 해협이었기 때문에 기류가 언제 변할지 몰라요. 또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 요즘처럼 뭐 유람선 혹은 뭐 화론 그런 배가 있었던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사실을 환상 중에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은 달라요. 환상이 뭡니까? 환상은요, 시각적으로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눈으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고 우리를 도우라는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 일행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차비를 차렸겠지요. 짐을 꾸렸겠지요. 보통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이 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튿날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순적하게 순풍을 통해서 순항하여서 그곳에 도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닫아 놓은 곳에는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노하우로 사람이 닫아 놓은 문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열 수가 있어요. 까짓것 안 되면은 내 완력으로 내 힘으로 부수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문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문을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이 어느 문입니까? 천국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닫아놓으시면은요, 그 문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서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은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은요, 오늘 일주일 동안 생고생해서 가야 될 그 길을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순풍의 영향을 따라서 순적하게 가게 됩니다. 역시 이 마게도냐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두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오늘 보니까 이 마게도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기도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은 그들은 어느 곳이든 간에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하여 라는 말씀을 볼 때 아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유독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서 오늘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더욱더 기분 좋고 참 마음이 훈훈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떠날 때까지 바로 센터로 제공하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사다마예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와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고쳐주었어요. 정상적인 여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이 끊어진 줄로 알고 집단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법정은
오늘 이 피고소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본토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오늘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실컷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그들이 갇힌 곳이 어디입니까? 음산한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요? 근데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뒤에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로 알고 간수가 자결할 때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오늘 간수가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증가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사람들,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역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귀한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막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제외하고 우리가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막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기도의 패턴을 바꾸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내가 서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공식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만약에 절대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금식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서원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철야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패턴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시아행을 택했습니다. 비두니아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까?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유럽이라는 지역은 당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기가 참 위험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관이 없었겠습니까? 여관 숱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여관은 대명사였습니다. 무엇의 대명사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곳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함부로 여관에 들어가서 숙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바울은 드로아에서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그의 가정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고 오늘 또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오늘 또 자고 먹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간수와 그의 식구들과 함께 이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은요, 자, 여러분 눈을 크게 한번 떠 보십시오.
결과를 알면은 과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알면은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그것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할까요? 어른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참고, 여러분들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덜 겪기 때문에 못 참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내 앞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들이 참지 못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강점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강점이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을 우리는 지금 현재의 것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응답 받으신 분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 느낌에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의 양심의 울림이 있다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진로를 앞두고, 여러분의 학업 생활을 앞두고, 직장 생활과 특별히 우리 청년과 관련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사실 실천하기 힘들죠. 그러나 믿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내 믿음의 끝자락과 소망의 끝자락에서 나는 지금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는 계획하지도 못하고,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여 두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체험, 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혹은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이삭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신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인데, 또 내가 원하는 곳에 국가시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날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청년들이 구하는 그런 염려, 오늘 주님 존전에 와서 푸념 어리듯이 여러분 쏟아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 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여러분 주일날 모여서 예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은혜가 예배 이전에 우리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된다면, 그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먼저 마음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가에 그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기대감이 마음 가운데 싹 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여러분 모두들 얼굴 표정도 웃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또 삶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로 인해서, 학업으로 인해서, 또 전반적인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어야 될 일들로 인해서 또 암울했던, 주눅들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